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핸드폰을 끄고 예배드립시다. 핸드폰 켜고 계신 분들은 끄십시오. 문자도 하지 마시고, 이 공연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영화관에 온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핸드폰 지금 켜 있는 사람은 끄시고요. 예배 중간에 또 소리 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끄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네, 아멘. 스코틀랜드에 가면 에던버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개의 동상이 하나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저렇게 충견이 이렇게 보비라고 하는 개가 있는데, 이 보비의 강아지인데 그 동상이 하나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그 관광지에 웬 강아지 동상이, 이 개의 동상이 서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보비의 주인은 존 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 강아지에게 사랑을 쏟고 잘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불의의 어떤 사고가 있어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 영국이나 유럽 쪽에 가면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덤이 대부분 이 교회 뜰에 이 마당에 있습니다. 목사님을 이제 거기다 이제 시신을 안장했는데, 이 보비라고 하는 강아지가 그 무덤을 안 떠나는 거예요. 14년, 무려 14년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하도 신기해가지고 또 기특하고 또 예쁘고 그래서 먹을 걸 계속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갖다 먹여 살린 거예요. 계속 먹였어요. 14년 동안을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보비가 죽습니다. 죽으니까 사람들이 그 주인의 충성한 그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크게 동상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내용을 써가지고 기념비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미물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은혜 베푼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아서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데, 우리는 어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어떨 때는 이 개만도 못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정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그 은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렇게 충성하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나의 죄를 달리 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사느냐, 그리고 충성하느냐, 아니면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 때문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는 청직의 충성 개념에 대해서 아주 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한 주인이 세 종에게, 청지기에게, 한 청지기에게는 5달란트, 한 청지기에게는 2달란트, 한 청지기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해서 각각 맡기고 먼 타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이 청지기들은 이걸 가지고 가서 바로 가서 장사했어요.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배를 남긴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설 때, 결산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그녀가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할 게 있어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가서 장사했는데 실패했어요. 주인이요, 내가 장사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책망할까요? 아니에요.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하실 것입니다. 칭찬해 주실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한 건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종은 가가지고 이걸 갖다가 바로 땅속에다가 묻어놨어요. 묻어서 사용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뒀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캐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드렸어요. 주인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책망을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종을 바꿔두는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시자.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충성스러운 청지기와 게으른 청지기를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야 될지를 보여줘요. 타국에 간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칭찬받는 청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착한 청지가 되어야 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하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칭찬하냐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칭찬을 하세요.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할 때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가서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남겼단 말이에요. 한 배를 남겼어요. 그래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 가져왔을 때 주인이 지금 무슨 칭찬합니까? 그냥 너를 수고했다, 너희들 충성스럽게 아주 수고를 많이 했고 애를 많이 썼다 이러면 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나왔어요. 착하는 단어만을 여기서 왜 사용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착한 것에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이 순해서 남들로부터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착한 사람이 많고 세상에 나가도 사람들이 볼 때 상대적으로 착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러면 착한 사람이죠. 또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는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순한 사람,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봤을 때 저분 보면 착한 사람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을 딱 보면 영 착한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영 착한 사람이 아니야. 조금 개팍하고 조금 모질고 깍쟁이고 이런 분이 눈에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게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저분은 참 이미지가 있잖아요. 착한 사람, 저 사람은 좀 깍쟁이,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개념의 착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착하면 좋지요. 하나님 기뻐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착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 보고 착하다고 하셨습니까? 이 청지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고 주인이 나에게 맡겨줬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걸 가지고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에 맞게 사는, 주인의 목적에 맞게 사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교회 착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여러분들 설교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여러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죽도록 충성하셨습니까? 이게 뭔가 걸리죠? 죽도록 충성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뭔가 걸려요. 저도 만약에 목사님 죽도록 충성하셨습니까? 이러면 뭔가 걸려. 뭔가 걸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지만 죽도록 충성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 내가 지금 현재 죽도록 충성한 사람은 아니죠. 계속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나가지. 그러나 어떤 기점이 있을 때는 어떤 죽도록 충성할 어떤 순교의 어떤 그런 때가 오면 충성할 수도 있죠. 그때가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일할 때 나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인가, 그냥 대충 충성하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좀 걸리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 종을 받은 종을 보십시오. 이 종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악하대요. 착하다고 하고 반대 개념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내가 장사해 남겨도 내게 아니지 않나 착각한 거죠. 주인이 준다고 하는 건 생각 못하고 내게 돌아올 될 게 아니지 않나. 그리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바로 가가지고 땅에다 묻어뒀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못한다,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교회 안에도,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나 못한다, 안 한다. 교회 큰 교회들 가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난 교회 일 못한다, 안 한다, 상처받아서 안 한다. 그리고 그냥 묻어둬, 땅속에 묻어두고 절대로 안 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책망 정도로 끝나면 괜찮은데 심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책망받아서 끝나면 그냥 되겠는데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약한 종을 바깥에다 끌어내서 어두운 데다 던져라, 슬피 울며 일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소리 들까봐 이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사,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거 가지고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안 한다, 이거 갖고는 안 돼요.
그리고 덮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면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어요. 생명책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이름이, 우리 이름이 그 생명책에 있어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구원받게 되죠. 행위책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행한 것들, 죄진 것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죄들을 회개할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죠. 네가 죽도록 충성했다면,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물질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됐을 텐데, 너 봐라, 게을러가지고 이렇게 되지 못했지 않냐? 너 만약에 이렇게 계속 나갔다면,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다면, 청지기로 수고했다면, 착하고 충성했다면 이렇게 됐을 텐데를 보여주면, 그때 이거 가슴 아플 일이죠. 만약에 네가 이렇게 충성했으면 이런 상을 줬을 텐데 하고 말씀하실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슴 아프죠. 그럴 때 가슴을 칠 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물론 우리가 죽도록 지금 충성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 착한 청지기로서 게으르지 않고 충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충성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인가 하는 거예요. 충성된 청지기, 충성된다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일에 충성했다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작은 일에. 너에게 준 거 가지고 그걸 시간 쪼개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렇게 인정하신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한 거. 오늘 우리가 이제 끝나고 이제 총회를 합니다. 각 전도회별로 총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여러분 뽑아야 되냐면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뽑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임원 뽑기 전에 벌써 제가 다 말씀드려서. 근데 제가 왜 말씀드려요? 이름은 말씀 안 드렸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확실합니다. 나는 큰 거 맡겨주면 할 거야. 나 회장 맡겨주면 하고, 나는 이거 큰 일을 맡겨줘야 하지, 나는 이거 가지고 안 해. 이런 분들은 자격이 안 되는 분이에요. 나에게 어떤 직분을 줬든지 나는 거기에 충성할 겁니다. 그분은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바로의 궁,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주님이 불러서 쓰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쓰셨느냐? 그가 쫓겨나가가지고 이드로의 양무리를 돌볼 때, 얼마나 하찮은 일이에요? 양들을 돌보면서 밤낮 거기서 양들과 먹고 자고 지내야 되잖아요. 그때 그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어요. 다윗을 보세요. 양들을, 몇 마리 양을 충성스럽게 돌볼 때 뽑아가지고 거기다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집에 종으로 팔렸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충성스럽게, 종으로서 충성스럽게 했어요. 거기다 누명을 써갖고도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간수장이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귀하게 보시고 애굽의 국무총리를 세우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 충성합니다.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의 땅콩 한 알에서 자그마치 105가지의 영양소를 창출한 땅콩 박사가 있습니다. 흑인인데 조지 커버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분 흑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조지 커버인데 아주 독실한 신앙입니다. 근데 이분이 땅콩을 연구해가지고 엄청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데, 이분의 이름으로 지어진 학교만 18개. 이름으로 지어진. 그러니까 수십 개가 넘습니다. 학교를 지었는데 엄청난 학교를 지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이분이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맥칼레스터 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 늘 말씀을 묵상했어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넓은 우주를 무엇에 쓰려고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이분이 늘 주님과 대화하는 분이고 기도하는 분이니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좁은 소경을 가지고 너무 큰 것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그러면 사람은 무엇에 쓰려고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직도 감당하지 못할 큰 것을 질문하는구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주님, 그럼 내 호주머니에 있는 땅콩은 무엇에 쓰시려고 창조하셨어요? 땅콩은 뭐에 쓰시려고 창조하셨어요? 이러니까 마음에 뭐라고 주시냐면, 그거 가서 네가 한번 연구해봐라. 너에게 준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서 연구실에 가지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105가지의 영양소를 창출하고요, 많은 땅콩에서 축출된 물건들을 만들었는데 그 발명품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계적인 사람으로 인정받는 땅콩 박사죠. 제가 책을 검색을 해보니까 땅콩 박사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책을 보고 감동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걸 뭘 바라고 막 큰 걸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땅콩 하나라도 연구해가지고 이 세계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나에게 준 거 그 하나, 그거 가지고 헌신하면 돼요. 우리나라 중에 유명한,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유명한 분이 계세요. 조만식 선생님. 이분이요, 종처럼 가난하게 살았는데 요강 닦는 일을 했어요. 그 일본 선교사님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요강 닦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항상 작은 일이잖아요. 그걸 귀하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이분을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유명한 지성인들을 이끄는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큰 걸 뭘 바라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작은 일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뭔가 큰 것만 맡겨주면 하고 뭐 큰 것만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큰 거를 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해서 큰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셨어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느냐, 이 말씀뿐 아니고 항상 그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사셨어요.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한 영혼에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큰 일을 기대하지 말고 작은 일, 나에게 맡겨준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일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 시간 지키는 거 작은 일이죠. 이것도 지키고 주님 앞에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거, 이거 정말 충성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틀리잖아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분 직분을 맡아서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또 전도회 임원들이 바뀌면 이제 일을 하게 될 텐데 큰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부터 하려고 하십시오. 그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없이 일하는 청직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종하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을 보시면 이게 큰 차이가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요 말이 별로 없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게 다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읽기도 숨차요. 말이 많아. 일하지 않은 사람이 말이 많아. 원래 그래요. 교회도 보면 일하지 않은 사람이 말이 많아. 이유도 많고 변명도 많아.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충성스러운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말이 필요 없어. 주여 주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게 끝이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서 주여 내가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를 내가 남겼나이다. 이게 끝이야. 보세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충성스러운 종은 말없이 일하는 종이에요. 말이 많은 종은 충성스러운 종 아니에요. 말로 하는 거지. 여러분, 말로 충성하시겠습니까? 행동으로 충성하시겠습니까? 네, 저부터 질문했어요. 말이 많은 목사가 되겠습니까? 충성한 종이 작은 일에 충성한 종이 되겠습니까? 저부터 질문해야죠. 같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 많은 종이 아니라 말없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묵묵히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충성된 청지기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가 맡겨진 일만 합니다. 그게 충성되는 종이에요. 그리고 결과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정말 그거 간단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청지기에 대한, 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 보면 한 종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부터 깨끗해서 일했어요. 주인이 왔는데 일을 많이 했어요. 주인이 딱 보니까 엄청나게 일 했거든요. 근데 이 종이 뭐라고 했냐면, 칭찬하니까 내가 할 일 한 것뿐입니다. 난 종으로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게 끝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래요. 말 많은 종이 문제지 말 없는 종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냥 묵묵히 말하지 말고 충성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고 벙어리를 지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참 할 말만 하시고 그냥 맡겨진 일에 충성만 하시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셋째로,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청직입니다.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랬어요. 각각 재능대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은사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충성하시면 돼요. 1달란트가 그러면 얼마 되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돈을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 1달란트가 얼마나 될까? 12억 정도 됩니다. 환산하면 12억 정도. 근데 보세요. 각각 엄청난 거죠. 1달란트들이 엄청난 거죠. 여러분,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저걸 보세요. 땅에 묻었다가 두었다가 가지고 왔어요.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주인한테 와가지고 말이 많죠. 탁 하면서 줬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무서운 책망을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둔 데 쫓아내라. 슬피 울며 이름이 갈미 그에게 있을 것이다. 심판하시죠. 오늘날 한국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책망을 받지 않을 사람들 얼마나 될까 하는 부분이에요. 나에게 주신 것을 다 감춰두고 안 해. 숨겨놓고 안 해. 내 거라고 생각해. 다. 물질도 내 거, 돈도 내 거, 나에게 있는 시간도, 재능도, 나에게 갖고 있는 모든 건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숨겨두고 아무것도 안 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책망을 받겠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한 종에 대해서 주님 말하지 않습니다. 충성하지 않은 종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걸 다 투자했는데 안 됐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넷째는 주님이 올 때까지 변화없이 일하는 청직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충성하는데 변함없이 사랑해 선신하는 사람. 근데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잘 변한지 몰라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마음에 맞으면 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하고 집어던지고. 정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냐는 거예요. 이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종이죠. 청직이죠. 우리는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의인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간단 말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계속하고 마지막 결과도 믿음으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외과 의사인 켈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의사인데 이분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의과대를 졸업할 때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의사로서 인턴으로 이제 하면서 시작할 때 이분의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글을 씁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주님, 나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열정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주님께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에 어떠한 성공이라도 주지 마소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대로 살았어요. 나에게 주신 나 자신, 시간, 재능, 열정,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그것이 성공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 그걸 하나님 주지 마십시오. 원치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물질, 모든 걸 주님을 위해서 다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계적인 외과 의사가 됐어요. 그분이 켈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묵묵히 내가 청지기로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 시간, 물질, 건강 모든 게 다 주님 것입니다. 인정하고 묵묵히 그분 앞에 드리면서 헌신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마지막 때에 높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칭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그에게 상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주십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아니면 나는 게으르고 악한 종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결단을 하시고 이제 앞으로 조금 지나면 이제 새해가 2016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오늘 또 특별히 임원 개설을 하게 될 텐데 정말 주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